오늘 말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저 읽고 여러분 읽고 이렇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그 박상진 선교사님 설교의 본문이 다솔자매가 선택한 말씀이었는데, 오늘 설교의 본문은 마치 짠 것처럼 다솔자매 여동생인 사랑자매에게 선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사랑자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임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구적인 또는 영속적인 또 반영구적인 반영속적인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여러분도 이런 단어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구적이다, 영속적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래도록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반영구적이다, 반영속적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것의 절반, 영원히 지속되는 것의 절반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이 말들이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영구적인, 영속적인, 반영구적인, 반영속적인 이라는 말들을 듣거나 스스로 하실 때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들이 맞는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을 광고할 때 보통 이 영속적이다, 영구적이다, 반영구적이다, 반영속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게 광고에서 많이 씁니다. 광고에서 많이 쓰는데, 제가 이 볼펜을 누군가를 광고를 한다면 이 볼펜의 잉크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볼펜의 이 플라스틱 껍데기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표현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오래 산다고, 얼마나 오래 산다고 측정할 수도 없는 이 오랫동안을 표현하며, 인간이 그 오랫동안도 측정할 수 없으면서 오랫동안이라는 말의 절반을 어떻게 반영구적이라는 말로 뱉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산다고 해본 적도 없는 영원히 지속됨을 표현하며, 그 영원히 지속됨을 해본 적도 없으면서 영원이라는 말의 절반을 어떻게 반영속적이라는 말로 뱉을 수 있습니까? 웃기죠?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왜 그럴까요? 왜 그 책임지지 못하는 말을 생각하고 원할까요? 여러분, 우주의 별들도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시간들이긴 하지만,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시간이라는 게 우주의 별들의
거리 개념과 시간 개념을 얘기할 때 광년을 얘기하잖아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걸로 거리를 측정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상상이 안 되는 시간과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과 거리의 우주 속에 있는 별들도, 그 별들도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우주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주 얘기도 할 것도 없이 여러분하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인간이 그러는 이유입니다. 이게 온 우주의 유한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한함에, 영원함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자, 영원한 삶을 꿈꾸던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중국의 왕이 하나 있죠. 진 나라의 첫 번째 왕이라 해서 이름이 진시황입니다. 이 진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진시황이라는 왕이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장생을 원해서 지금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온 사방으로 불로초를 구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다 물거품이 됐죠. 자, 당연하게도 영원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기사를 읽거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자기가 죽기 전에 몸을 빠르게 냉동시켜서 보관하는 서비스가 더 발달된 미래에 냉동된 자신의 몸을 녹여서 살기를 원하는 서비스가 이미 시작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미래에 발달된 의학으로 치료가 될까 해서 자신의 몸을 냉동 보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비용이요, 최소 비용이 3억부터 시작된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국으로 연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잘 표현해 주는 영화들이 상당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많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근래는 좀 그렇고 10년이 넘었으니까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아일랜드라는 영화 내용을 보면 그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이 돈을 주고 자기하고 똑같은 복제 인간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만약에 자기가 아프고 치료가 필요해지면 그 복제 인간을 데려다가 장기를 교환하고 자기하고 또 다시 복제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미래로 향할수록 인간이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으로 어떤 짓까지 하게 될지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영원이라는 말을 이해는 하고서 지금 이렇게 영원이라는 욕망을 꿈꾸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영원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자,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사님, 오늘 하루 살기도 빠듯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도 직장 상사 때문에, 부하 직원 때문에, 손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새끼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는데 영원을 생각할 겨를이 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금은보화가 널브러진 곳에서 죽지 않고 사는 거죠. 지금 여러분하고 저는 보통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영원한 삶이라는 그 욕망과는 어떻게 다른 영원의 의미를 안고 사는 걸까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여기서 아이들아는 어린 아이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성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랍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처음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랬고 중세교회 시절에도 그랬고 르네상스 시대에도 그랬고 산업혁명 시대에도 그랬고 1차,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세기 말이었던 1999년에도 그랬고 코로나로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지금도 그러는 것처럼 기독교 세계관에서의 인간은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때에 곧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누구만 아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아니죠, 예측해서는 안 되는 그때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살고 있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 편지가 기록되던 초대교회 1세기도 안 된 때예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 어느 시절보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그 재림에 목숨을 걸던 때였음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시대, 자신들의 시대가 그냥 마지막 때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걸 더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이 엄청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오늘 편지의 주된 내용인, 오늘 편지의 본문 편지의 주된 내용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과 동시에, 엄청 많아진 것과 동시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많은 이단들의 횡포가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적그리스도라는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들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22절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말씀에서 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이단들, 적그리스도들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뭐냐면, 그들의 교리는 뭐냐면 예수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인물에서의 예수와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는 결코 같은 인물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주장이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가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로 활동하던 시절에도 그때도 있었던 얘기예요. 누가 그랬어요 그때? 유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결코 예수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또 하나 이 구절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한 가지. 자, 적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 두 분이 하나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는 결국에는 그와 하나이신 하나님까지 부인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의 사실을 따져보자면 당시 사실은 어떤 이단들도,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이단들도 하나님까지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비록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교인들도
정통 유대교인들도 구약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한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셈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면서 뭘 해요?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제사드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도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요한도 유대적 배경과 그 문화의 삶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역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하죠. 지금 현재의 골수 유대인들보다 더 어려웠을 겁니다. 유일신 사상입니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이죠. 그 생각으로 세상을 생각하고 바라봤던 그 사람의 삶에서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그의 가르침에 흠뻑 빠져서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서 승천하시고 나서야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졌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보내던 이 1세기 말 100년도 안 됐던 이 1세기 말에도 자기하고 같은 유대적 배경의 사람들과 뿐만 아니라 헬라주의적 배경의 사람들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인 이단들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했던 것을 그럼 우리는 그냥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사람들한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전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은 당연히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역시나 그런 상황은 오늘날 똑같이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쉬우셨습니까? 올챙이적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얼마나 힘들게 믿었는지를, 나는 지금 예수를 너무 잘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순간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고 나왔는지를 잊고 있나 봐요. 또 여전히 자기가 예수라고 떠들고 다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널렸습니까? 교회가 어지러운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괴롭히던 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수를 부정하는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거짓 가르침으로 활보하던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좋은 일이죠. 엄청 좋은 일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칼에 베이고 나면 베인 곳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를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의 무리들이 휘젓고 간 칼질하고 간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됐겠어요? 깊은 혼란과 흐려진 믿음이 남겨지게 된 거죠. 사실은 그동안의 자신들의 모든 것이었던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흉터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후시딘을 발라야죠.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술을 하든 수술을 하든 해야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의사에게 듣는 뻔한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많이 드시지 마세요. 너무 달고 짜고 맵고 하는 음식 드시지 마세요. 야식 하지 마세요. 야식. 고기 많이 드시지 말고 야채 많이 드세요. 운동 좀 많이 하세요. 이 뻔한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병원을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내일 당장 아침에 아내가 예약해놔서 끌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생활 습관이 사실은 거의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겁니다. 이게 단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오늘 요한이 적그리스도들 때문에 상처 입은 형제 자매들에게 아주 기본적이고 뻔한 치료 방법을 제시합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뭘까요? 처음부터 들은 것.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한 단어, 복음이죠. 복음. 좀 길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내가 구원이라는 영광을 얻게 된 사실 말입니다. 그 복음, 바로 그걸 처음 들은 것, 바로 그걸 우리 안에 있게 하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안에 믿음에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 다 한 번씩은 다 그런 걸 경험하죠. 우리 안에 믿음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고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다시 그 복음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저 24절의 내용처럼 그렇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이면서 사랑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말씀입니다. 2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영원한 삶이랍니다. 제가 서론에서 그렇게 늘어났던 영원한 삶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욕망으로 꿈꾸는 그 영원한 삶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얻게 된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누구세요? 자, 영원이라는 것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것의 주인인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인 거죠.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지혜로 또는 돈과 권력으로 어떻게 해서든 영원한 그 영원함이라는 욕망을 채우려고 찾아내려고 얻어내려고 차지하려고 발버둥 어마어마하게 치지만 결국 얻어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그 영원함의 주인이신 분과 함께 하니까 그냥 그거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은 나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삶은 영원한 분과 곁에 있어서 얻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뭐가 있어서, 인간한테 뭐 대단한 게 있어서 그 초월적인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굳이 영원한 삶을 목표하지 않아도, 그걸 목적 삼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하면, 당신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영원한 삶의 결정체인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이라는 욕망을 품고 꿈꾸고 그러다 이루지 못하고 살다 가지만,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삶이 욕망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고 그저 결과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에서 지금 얘기하는 영원한 삶의 이 원인의 결과라고 했어요. 어떤 원인입니까? 어떤 원인의 결과입니까? 예수를 나의 삶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원인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 원인 하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은 욕망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삶은 소망입니다. 아멘, 아멘.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잠시 오늘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 잠시 기억하시면서